이사야 10장 24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따뜻해지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남은 자들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모든 전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은 그 표현 자체가 참 희망적이에요. 그죠? 희망적인 내용을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드린 말씀 24절, 27절은요,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려다가 그 심판의 손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향해 그 심판을 뻗으시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침공이 있겠지만 그 침공에서 남유다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의 어떤 전체적인 것들을 좀 한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다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남유다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 멸망을 당할 당시 상황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다메섹 왕인 르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을 하게 돼요. 자, 그 당시 남유다 왕은 아하스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공격으로 예루살렘까지 밀리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함락은 되지는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수리아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는 이스라엘 왕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 왕이 이제는 북이스라엘 왕과 싸울 만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대1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1대1로 전쟁을 하지만 남유다가 전쟁에 12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아스의 아들도 죽고, 그리고 남유다의 군대 장관도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유부녀들과 또 처녀들,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형제지간이에요. 우리 북한과 남한이 사실 형제지간 아닙니까? 같은 핏줄이고, 이렇게 형제지간끼리 이렇게 전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오벳 선지자가 포로를 잡아오는 것을 보고 지적을 합니다. 왜 형제들 간에 포로를 잡아오는가라고 꾸지람을 해요. 그래서 다시 그 포로들을 남유다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다의 왕인 이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 왕을 의지를 합니다. 아무래도 힘이 약했던 탓이겠죠.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수르가 대신 이 다메섹과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다메섹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두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남유다가요, 아수르를 의지할 때마다 매번 자기 나라의 어떤 금이나 은이나 이런 보석들을 전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전쟁을 이기게 된 어떤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수르의 신 때문에 전쟁을 이기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른 나라의 신들에게 예물을 바치는 꼴이 돼 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자기 아들까지 서슴지 않고 제물로 바쳐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범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누가 왕이 되는가?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바른 사람이었어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임마누엘로 탄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했냐면 제사장들을 설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이제는 우상을 우리가 없애버리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먼저 제사장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불결한 것들을 전부 제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정돈하고 또 정리하게 그렇게 만들게 합니다. 정리정돈 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 집안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다면 깨끗이 치우는 것처럼 이렇게 남유다에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전부 청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준비된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백성에게 공표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무교절을 우리가 지킵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라고 그 무교절을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유월절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어린 양을 잡고 발효시키지 않은 그런 떡을 구워서 급하게 나온 것 아닙니까? 7일 동안 발효되지 않은 그 떡을 먹은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며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런 아주 대단한 일들을 지금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들이요, 자발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에 모든 국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첫 예배로 수송아지 7마리, 그리고 수양 7마리, 그리고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새끼염소 7마리씩 이렇게 정결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짐승들을 7마리씩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백성들을 먹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일이라는 그 무교절 동안 2,000마리의 황소 그리고 7,000마리의 짐승을 백성에게 주었대요. 그리고 1,000마리의 황소와 1,040마리의 짐승을 지도자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크고 화려하고 장엄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요,
전국 각지로 다 퍼집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흩어져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는가? 우상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이렇게 영광 돌리고 나서요, 전국으로 다 흩어져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없애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나라를 정결케 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일이죠. 남유다에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앞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서신을 보내요. 그래서 그 서신을 보낸 그 내용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이 우리에게 항복을 해라. 어? 우리의 속국이 되라. 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회유를 해요. 선왕 때에 조공을 바쳤다라고 얘기했죠. 아하스 왕 때 조공을 바쳤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조공을 바치고 순수하게 저항하지 말고 나에게 굴복해라. 그런 말에도 이 히스기야 왕은요, 끄떡 없었어요. 이사야의 그런 어떤 조언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그런 서신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 14년째 되는 해에 실제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침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주 급하게 협상을 해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겠다. 근데 사실은 아수르가 먼저 요구를 한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게 줘라. 그러면 내가 공격하지 않을게. 라고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먼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네립이요, 그 약속을 어겨요. 침공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은요, 예루살렘에 군대 장관만을 남겨놓고 다시 애굽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을 해요. 굉장히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소식을 히스기야 왕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왕복을 벗어 던지고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겠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왕하고 어떤 대치 상황 가운데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아수르 왕이 회유를 해요. 또다시 서신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테스트가 남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 성만 남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라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회심 앞에, 회유 앞에 히스기야 왕은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의 서신을 돌돌돌돌돌 말아요. 그래서 다른 데다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엎드려서 다시 간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위해 싸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수르 왕이 애굽으로 떠났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어떤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안 좋은 소문과 악재가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갑자기 그 애굽의 전쟁터에서 갑자기 수많은 쥐떼가 나타납니다. 그 쥐떼가 아수르 군대에 가지고 있던 활과 무기를 전부 갉아먹어요. 그런 황당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전쟁을 하지 못하고 철수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헤로도투스 역사서 2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산헤립 왕이요. 어디로 오는가? 애굽에서 철수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수르 군대에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쟁 시작하는 그 첫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요. 결국 아수르 군대는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그대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기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침공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몽둥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러나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내리실 벌을 그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 가는가? 바로 아수르에게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용 제가 계속 오늘 드린 말씀이 지금 이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 한번 보십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지되. 자, 그래서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진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의 어떤 공격을 받고 망하게 될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멍에가 부러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기름진 까닭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름진 까닭.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요, 기름진 까닭입니다. 기름진 까닭. 여기서 우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멍에, 여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한 멍에는 무엇입니까? 멍에는 무거운 것을 둘러맨 거예요. 그죠? 무거운 것을 어깨에다 둘러맸어. 짊어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소가 멍에를 짊어지고 밭을 가는 것처럼 짊어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이요, 우상과 세상을 사랑할 때 그것은 무거운 멍에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뭘까요? 이 남유다가 지고 있는 이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그 죄의 멍에는 벗겨지고 가벼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남유다가 지고 있던 멍에는 바로 아수르라는 멍에를 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기름진 것,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 때 얼굴에 기름이 흐르게 됩니다. 며칠 동안 먹고 놀아 보십시오. 얼굴에 기름이 흐를 겁니다. 못 먹은 사람은 얼굴에 기름이 흐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말이 뭐냐, 몸에 윤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죠?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 곧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름을 머리에 붓는 행위를 합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태우겠다는 겁니다. 기름으로 태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기름을 태워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제단이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진 것, 곧 하나님께 바쳐지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기름을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좋은 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졌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배신했던 남유다가 심판받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이 세워지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많은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이 아수르의 멍에가 부러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여기 기름이 되려면 으깨져야 된답니다. 으깨져야지만 여러분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참기름을 짜려면 여러분 들기름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으깨져야 되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짜려면 으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으깨져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져야지만 기름이 나오게 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 왕, 엎드린 히스기야 왕과 백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로 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죽을 고비와 망할 그 고비 앞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으깨지는 그런 엎드리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기름진 것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름진 것이란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머리에 부어진 기름은 성령 충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기름진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여러분, 기름은 성령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상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도 기름 부음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도 히스기야 왕 때처럼 준비되고 바쳐진 자들이 많아져야 된다.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름진 까닭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많아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기름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름진 것이 되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멍에도 벗어지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